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음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말하면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조하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방종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인상 깊은 말입니다. 왜요? 초상집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은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곳일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을 마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한계와 덧없는 끝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잔치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벌어지죠. 누군가 결혼을 했다든지 자녀를 낳았다든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자리는 슬프고 괴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누군가의 좋은 일을 생각하고 또 축하하고 그와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더 인생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불운한 일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되겠죠. 누군가는 자신이 바라던 그대로의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그치게 될 것이고 생의 불꽃은 사그라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어지던 모든 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여 삶의 지침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써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라도 걸리면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마주한 것처럼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빠르든 늦든 우리에게 찾아올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음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그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초상집에 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분명 그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죽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초상집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곧 찾아올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냐고요?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냐고요? 아니요. 죽음은 끝인데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의미를 완전히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결국 초상집에 가는 것은 우리를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것 외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준비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맞습니다. 예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비참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남겨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까운 시간을 허랑방탕 낭비하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죠. 이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처럼 바쁘고 정신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단말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감은 채 죽음의 길 위를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이 비참하고 위태로운 처지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